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귀한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1전의 첫 번째 말씀을 보내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해설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원문주의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 구원의 시간이 다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들이닥쳤으니 이 세상 왕국에서 살던 마음속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가지고 온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설복을 당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죽기까지 나를 따름으로써 영원한 행복 즉 영생을 얻으라고 선포하시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천상천하의 황제로서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왕국 선포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는 천상천하의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최후 통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하나님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인간을 자기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인간은 인간을 돕는 평화의 나라 즉 서로를 위해 주는 상호 존중의 나라였습니다. 셋째,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풍요로운 양식을 제공하는 상호 보존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생명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 동산, 즉 행복 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둘째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셋째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오르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의도적으로 먹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사건은 단순히 실과를 따먹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대역죄를 저지른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으로서 모든 인간이 사망과 마귀의 나라에 꼼짝없이 갇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죄를 저지른 죄값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망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 사망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치명적인 사망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더 이상 귀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인간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핑계의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서로 도움을 주지 않고 경쟁하며 다투며 서로 짓밟고 죽이는 사망의 인간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치명적 사망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더 이상 다스리거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자연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하거나 파괴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사랑과 생명과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저주와 사망과 불행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망의 나라에서는 마귀가 왕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 견딜 수 없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마귀의 나라에서 인간은 꼼짝없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하죠.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따랐으니는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대로 때가 참에 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원의 카이로스 곧 구원의 특별한 시간이 다가오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은 첫째,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사주한 사탄, 즉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셋째,
주님께서는 최초로 지구상에 창조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과 생명과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계시며 최종적으로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어디에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으며 어떻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인간의 속마음이 잘못되면 인간은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간이 다시 타락할 수 없도록 우리의 속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랍고 귀한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 창조의 전략과 방법은 새 언약의 말씀, 즉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보내드린 새 언약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에 그 내용 말씀을, 그 해설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마음에 영원한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즉 우리 속마음에 사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말씀은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 즉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죄인 된 인간, 사망의 인간, 마귀의 종인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원한 행복의 보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친히 사심으로써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속마음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 창조 역사의 최대 수혜자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자신 안에 건설되었다는 것,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사는 지긋지긋한 아담의 후손된 옛사람, 즉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 집행장의 형틀이었으며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역사의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근원지는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창조 역사에 너무나 귀한 근원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통해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친히 사심으로써 그들 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 그들 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 옛사람 즉 죄인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이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마음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친히 사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즉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여가고 계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여가고 계시며 영원한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온전히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 축복하신 천천만만의 성도들의 속마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였으며 지금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은 두 번째 해설 말씀까지 보내드렸고 이제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 안에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드린 해설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대의 봉헌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